골로새서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았었는데 그는 감옥에서 여러 교회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게 되죠. 에베소서, 또 빌립보서, 골로새서, 또 이렇게 빌레몬서 이런 성경들을 쓰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매여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그 매임의 기회를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기회로 계속해서 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처한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을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는 여러 가지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거나 여러 가지 마음이 동요를 일으키게 되죠. 근데 사도 바울의 이 사도의 마음을 또 사도의 이 행적을 보면 그들은 어떤 상황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들을 지배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어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3절에도 끝에 보면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힘을 받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그런 어떤 사명을 받은 그 사명이 사도 바울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는 어떤 상황이 아닌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어떤 그런 사명과 말씀과 그리스도가 항상 그의 삶의 중심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것이 필요하죠. 앞서 우리가 어제도 아내와 남편과 또 부모와 자식과 또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시해야 될 것은 바로 그들 모두를 대하는 것이 사람을 대하듯 하지 말고 주님을 대하듯이, 그래서 앞서 23절에서 죽게 하듯이 해라,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도 그렇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어떻게 보면 마치 주님을 대하듯이, 주님을 만나듯이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런 생각을 품는 게 아니라 실제로도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자신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생각들, 또 그런 어떤 존재로서 부름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런 그 상대를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어떤 사회적으로 어떤 직분이나 어떤 위치가 있거나 또 그가 나의 종이고 나의 노예라 할지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았고 그 또한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새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그 상대를 존중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그들을 무시할 이유가 없죠. 근데 우리는 어떤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런 생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으로, 또 어떻게 보면은 내가 우리 자녀를 대할 때도 어떻게 보면 내 자식으로, 어떻게 보면 내 소유물처럼 이렇게 여겨지게 되니까 회사나 이런 데서 상전들이 종에게 또 종업원들에게 대할 때도 마치 내가 돈을 주는 어떤 내 하수인처럼 여기는 마음으로 하게 되니까 거기에는 차별도 있게 되고
또 거기에는 그들을 노엽게 하거나 또 그들을 괴롭게 하거나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만약에 그들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대한다라고 한다면 함부로 그럴 수 없을 겁니다. 내가 상대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내가 함부로 대할 수 없죠. 왜? 그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사람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상대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죠. 사람뿐만 아니라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 이야기는 에베소서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하죠. 에베소서 6장에도 가보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와 구하기를 힘쓰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리고 자녀들 또 부모들 상전들 종을 대할 때도 마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라. 항상 그 기준이 그리스도가 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도 보면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결국 그 상전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죠.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판단할 수 있는, 그래서 앞서 25절에서 그랬잖아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을 것이다.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행하는 그대로 거기에 대한 갚아주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그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행한 모든 일로 인해서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를 심판한다는 사실을 안다면, 또 우리가 섬기는 그리스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존재를 안다면 우리도 당연히 보다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의와 공평을 베푸는 것이 그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모습을 오늘 기도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기도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넉넉하고 내가 풍족하고 내가 다 필요해서 다 뭔가가 다 충만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뭔가 내가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또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우리가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한다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가 1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아는 것이죠.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그분 앞에 순종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기도로 표현이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그분의 뜻을 알고 내가 그분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분은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뭐겠습니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또 어떻게 보면은 기도하지 않아도 나는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과 자만이 묻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한다라고 하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달라라고 하는 그런 요구도 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겸손한 자세가 중요하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우리가 생각해보면, 오히려 성도들이 사도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도가 이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여기서뿐만 아니라 에베소 6장에서도 동일하게 얘기하죠. 거기서도 보면 6장 19절에 가보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거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게 위대한 사도가 지금 이제 막 갓 신앙생활 하고 있는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또 에베소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한다는 것이 얼마나 연약해 보이겠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랬잖아요. 내가 내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것 같다. 나를 위해서 좀 깨어 있어 달라. 기도해 달라.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아니 내 스승이고 선생이고 메시아이신 그분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되게 이상하게 여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기도라고 하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가장 겸손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겸손의 자세 또 그리스도의 존재를 인정하는 중요한 믿음의 행위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래서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해라 이렇게 나오죠. 기도를 계속해라. 우리는 우리의 필요가 있을 때 어떤 질병이나 사고나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한다 생각하지만 사도는 계속하라고 하죠. 계속하라. 에베소 6장에서도 모든 것에 기도와 간구를 해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도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이 옥중서신에서의 흐름은 똑같습니다.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아내나 남편이나 종이나 상전이나 자식이나 부모를 대하고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일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같은 맥락으로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나 골로새서의 그 기록들이 거의 이렇게 동일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모든 일에 기도해야 된다. 이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내가 문제가 생기고 어떤 염려가 생기고 사고가 생겨서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평안하고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할 때도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기도할 때 뭐래요?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대부분은 이제 간구를 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 뭐를 도움을 달라고 요청하거나 뭔가 필요를 채워달라고 요청하거나 뭔가 힘과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뭔가를 달라고 하게 되는 그 간구하는 것에 많이 집중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채워달라고 하는 것에 집중을 하게 되는데 이 감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동안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나의 삶에 역사하신 것에 대한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것, 즉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늘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삭에게는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또 야곱에게는 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뭐예요? 이전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함께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내가 그들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제 너희들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주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여호수아에게 거기다가 돌로 기념비를 세워라 그렇게 얘기해요. 돌을 세워라. 그리고 나중에 후대에 너희 자녀들이 이 돌은 뭡니까? 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애굽에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인도해서 이 요단강을 갈라서 이 약속의 땅을 너희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라는 거죠. 이게 다 뭐겠어요? 결국 하나님이 이전에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도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우리를 위한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기념하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들과 역사들을 기억해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때도 동일하게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문제에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문제, 이 어려움, 이 고민도 충분히 해결하실 것이고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걸 기억하는 거거든요. 기도는 우리가 잘못하다 보면 늘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또 당장 내 눈앞에 필요를 위해서 하게 되지만 감사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문제에 집중하지 않게 하고 내 상황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게 해주는 중요한 역할이 되죠.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기도할 때 이전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 그래야지 내가 문제가 아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되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 말 속에는 뭐가 숨겨져 있겠어요? 감사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러잖아. 나의 매임으로 인해서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내가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갇힌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마라. 그리고 담대히 복음과 함께 너도 고난을 받아. 이 말 속에는 뭐예요? 그 감사함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내가 감옥에 매여 있다고 해서 같이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 오히려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일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너희들도 당당하게 감사함으로 여겼으면 좋겠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 말에는 그 감사함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나타내실지 더 기대하게 되고 왜? 이전에도 하나님도 그 역사 속에서 그 위험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서 복음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면 지금도 여전히 또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니까 오히려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어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 말에는 내 이 복음이란 이 감옥에 갇힌 것에 대해서 굳건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감사해라 이런 의미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내가 문제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 상황이 아니라 바로 그 어떤 상황에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그런 상황이 오히려 감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에 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런 감사함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어떤 상황과 어떤 그런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런 상황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에도 그 사람이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와 또 어떤 사회적인 지위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내가 상대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 사람 안에도 그리스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대하듯이 그 상황을 대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우리가 대한다면 우리의 문제나 우리의 어떤 고민들은 쉽게 해결이 되고 내가 상대할 사람을 대할 때도 어떻게 대할지는 금방 그 해답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 또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가장 우선시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사람을 대할 때도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내가 문제를 대할 때에도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은혜와 이런 것들을 기억해낸다면 오히려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할 수가 있을 것이고 모든 상황에 염려보다는 오히려 감사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사람을 대할 때 또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행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 감사함이 또 기쁨이 이렇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슨 일을 하든지 또 어떤 사람들을 대하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또 주님을 생각하면서 행할 수 있는 그래서 감사함이 넘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늘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에 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가 앞에 처해 있는 문제와 상황의 어려움에 집중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이제 문제가 아닌 그리스도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상대할 사람의 어떤 위치와 능력과 사회적인 지위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 더 집중하게 하셔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우리가 어떤 상황을 더할 때에도 상황에 집중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여 함께 하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을 오늘도 붙잡아 주셔서 그 삶의 중심에, 그 생각의 중심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